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3주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막 인도하려고 하니까 한번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죄송하긴 해도 그래도 제가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또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초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어려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살짝 체험을 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기도방에 우리 박용재 집사님이 올려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가서 말씀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참 귀한 말씀. 아가서가요, 너무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사랑인 말씀이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세 책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이 잠언이 우리가 이 성소, 성전 뜰을 묘사한 영적인 의미.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는 뭐냐? 지성소에. 진짜 깊은 곳, 진짜 사랑, 찐사랑 요새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틀림.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예영 집사님이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영혼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제가 좀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확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구나.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집사님도 자주 말씀을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앞뒤만 걱정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떡합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시냐? 우리의 성취를 보나? 그렇지 않아요. 뭘 보세요? 우리의 희생, 헌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습니까? 그럼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살 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됐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뭘 져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렵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러나 아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심을 꼭 믿고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혼인잔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의 잔치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잔치였죠. 근데 반응은 뭡니까?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거절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많이 받아요. 근데 결국 주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합당한 자들만 누릴 수가 있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합당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뭘 보여줘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교훈을 한 가지 드렸죠. 우리가 내가 전도 대상을 딱 정해가지고 저 사람 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예수 믿겠네 안 믿겠네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모든 일,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초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품을 보고 저 사람 착하니까 예수 믿겠네?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시간 다 돼서 막차 타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거룩한 예배 잔치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을 채우라.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세 번째, 주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그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봤어요. 자,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여주세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많은 초청을 해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조그맣다면 거기 누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커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뭐예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땅 끝까지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심은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저 멀리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초청할 때 아는 사람만 초청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처럼 자기들끼리 좋다 성령 받았다 하지 마시고 죄인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크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그죠? 여러분 주변 보면 아시잖아요. 아직도 힘이 달아있는데 압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한 자. 이제 꽉 찼다 하는 거예요. 이제 꽉 찼다. 이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대로 읽어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니까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사고 있다면 우리 시선을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보던 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 데려오시는지를 바라는지 그걸 보라는 초청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시는 게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첫 번째 주제인 내 집을 채우라는데 어떻게 채우냐? 강권하라는 거, 영어로 compe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초청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인바이트, 일로와 초청할게 와 하는 청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bring 되는 게 있어요. 가서 데리고 와라. 조금 더 세졌죠. 근데 마지막에서는 지금이에요. 강하게 강권하여 끌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왜? 문 닫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안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움.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강권할 때마다
더 어게인스트하는, 더 거부하는 그것도 더 강하게 우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계속 전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사단의 공격은 점점 세해질 것이고 핍박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거예요? 더 낮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우리와 똑같은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권한다고 그래도 좀 누가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뭘 지혜로 할 거예요? 경험을 할 거예요? 능력으로 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으니. 항상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날 붙드시네 하는 독일 찬양이죠. 그 찬양이 잔잔하게 불러도요 굉장히 파워풀한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 가운데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팔. 오늘도 찬양한 거에 무수가 있어요. 주의 팔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팔에 모두가 붙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구렁텅이 있는데 주님의 팔이 나를 팍 붙잡고 훅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즉 나만 믿고 나만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축제에 동참하고 부활의 축제에 동참하고 영생의 축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축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축제를 혼자만 가서 즐기겠습니까? 누군가 함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나 혼자 온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도 꼭 교회로 갑시다. 주님께 갑시다. 데려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는 결국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속히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예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천국의 자리를 채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원한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0절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누가 꺾였어요? 유대인이 꺾였어요. 누가 섰어요? 이방인이 쓴 거예요. 어떻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누가 천국으로 결국 불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목사지만 천국 갔을 때 나는 천국 갈 걸 정말 믿지만 가서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까? 알아보지도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신학적으로 옳은 건지 안 옳은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만나면은 그냥 길을 쓰고 다 나가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초대하면 너무 쉽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강하게 권면합니다. 꼭 주님 앞에 데려와서 구원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당신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보러 오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 떨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종교죠. 다른 종교같이 신 만나러 막 길을 쓰고 도 닦고 산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주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여기 22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저는 이런 구절만 나오면 항상 깊이 묵상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러 들어왔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왔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막 하고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진짜로 오니까. 어떤 사람은 펑펑 울 거다. 감격해서. 어떤 사람은 도망갈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기다렸어요. 달려가서 주님을 꼭 안을 거다. 중요한 건 엄한 놈이 와서 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맞으러 오나 정말 주님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잔치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 혼인잔치가 아니라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자, 25장 보세요. 1절과 10절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사러 갔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그걸 매 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임금이 와서 손님들의 모습을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도장 잘 찍으라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절대 주님의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혼인잔치 비유를 봤잖아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이 주인 임금이 취한 태도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제까지는 선하건 악하던 몸이 약한 사람이건 어떤 죄인이건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구분해 보겠다.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선하고 악하고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냥 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날 때 큰 회개와 함께 만난다. 돌아봐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권면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믿음이 순수한 신앙,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심판을 통과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임금이 보러 왔어요. 이 잔치집에. 뭘 보러 왔다 그래요? 의복을 입었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비유가 길고 어려운 이유는 그냥 초청해서 많이 와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제는 뭐냐? 의복을 입었느냐. 이게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봤던 옷의 의미. 옷을 왜 입습니까? 여러분 옷 왜 입어요? 가장 기본적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죠. 또 옷 왜 입습니까? 부끄러움을 막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도 입죠. 또 이 옷은 뭘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신분. 요새는 패션으로 다 옷을 뭐 휘황찬란하게 입어요. 그리고 옷을 입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예요? 죄를 가리움. 그런 영적 의미도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요새는 옷이 정말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흰색, 감정색. 지금도 유대 랍비들 보면 여러분 보여요? 요즘 유혹에도 있어요. 그 시꺼먼 코트, 겨울 코트 입고 사시사철 끌고 다녀요. 수영 기르고. 그게 뭐예요? 내가 랍비다.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이 시대에는 정말 옷이 귀해서 어떤 기록을 보면 3대째 입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옷이 깨끗할 수도 없고 좋을 수는 더더구나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을 얻기라는 게 양말 아니면 정말로 귀족 아니면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에 초청할 때는 어떻게 돼요? 초청하는 주인이 잔치에 들어올 때 입을 예복을 미리 보내줬다는 거예요. 미리 보내서 그걸 입고 오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길거리에 사람 막 파니까 막 불렀잖아요. 미리 보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치 막 오라 그래도 그 앞에서 옷을 그냥 나눠줘요. 이거 입고 들어오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옷이 누추해. 그럼 내가 어디 누구 초대받아서 가는데 항상 여자분들 특히 그러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고 맨날 찾잖아요. 옷이 누추해서 내가 감히 거룩한 화려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그죠? 현대에도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결혼식 할 때는 꼭 빌려서라도 결혼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 입지 않았어요. 나는 안 입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 왜 안 입었을까?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내 옷도 좋다는 거예요. 나 가락기 싫어.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즐길래.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두 번째 들어와서도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믿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일단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 그럼 이 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의 예복이다. 행함의 예복. 여러분 굉장히 좀 어색할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 옷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에베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뭐예요? 거듭남의 옷이에요. 여러분 잊고 있습니까? 꼭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 초청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성도, 신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에요. 회개와 거듭남. 이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지난주 배웠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무수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구원받는 걸 생각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와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당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게 순식간에. 이 의복은 우리의 감춰진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겉으로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행함의 예복을 다 입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 덮인 변화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옷을 다 입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주님은 보세요. 의복은 의미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격이에요.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해요? 내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 왔다. 나는 이거면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 죄인이 의인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는 묻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초청하면 네 하고 오는 것. 두 번째는 옷을 입었냐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것이고 예복을 입은 것을 의롭다 여기신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정.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특징적으로 뭐가 변한 거예요? 하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또 하나는 내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탕자비의 둘째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주님께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복의 영적 의미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롭다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의 의가 뭐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의로워. 그럼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남만이 돕고 살았다. 그게 의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의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의로워. 그 사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하는 사람. 그게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예요? 10계명 주셨잖아요. 이걸 잘 지키는 사람.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의롭다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의롭다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특히 로마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자, 3장 10절과 23절 유명한 말씀 두 가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23절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린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바울사가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의롭다 해도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3장 21절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율법 필요 없어. 도종이 나타났어. 속된 말로 구조대가 나타나는 게 내 물에 빠져 죽는데 이제 살았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 살한 것, 그 산 것을 느끼는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 만났을 때 나 이대로 그냥 죽을 텐데, 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 텐데 예수 만나서 살았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감격의 내용이 뭐냐?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좌절해서 물에 다 빠졌어요. 근데 구조대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 이제 살았다. 감격만 할 거예요? 그래도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조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손잡으면 난 살 수 있어 하고 믿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옷, 그게 뭐예요?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것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럼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제물이 되셨다. 구약에서 제사대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3장 25절. 첫째가 뭐냐? 그 피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5절 보여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책이에요.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제물이 되게 한 조건이 피.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찬양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 꺼지고 막 힘이 나.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밑에 죄된 재물을 보지 않으시고 피만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위에 피가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예복의 이름은 뭐예요? 혼인예복. 이 잔치가 혼인잔치. 잊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 혼인예복과 이 예복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예복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렇게 쓰여 있는 예복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호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큰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갑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도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지기가 물어봐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물어보니까 네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혼인잔치에서 의복을 안 입고 온 사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고 이를 갈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을 입었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 앞에 가서 내가 믿습니다. 주의 의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